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사경인데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저녁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오늘 성의 이제 마지막 할 때 우리 헌금을 이제 계속 드리고 계시잖아요. 드리실 때 꼭 자녀들 이름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네가 살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언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글자 자체가 숫자가 되고, 그래서 그 153마리가 있잖아요. 그게 숫자로 읽으면 153이지만 그거를 글자로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숫자가 되면서 음문자, 표현문자가 되면서 상형문자가 됩니다. 상형문자. 이게 한자랑 같아요. 그래서 알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 알렙이라는 단어는 황소를 나타내는데 그게 첫 번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전체를 상징을 하고. 그래서 11조라는 거는 10분의 1이 11조가 아니에요. 11조라는 거는 전체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그래서 미국 대사가 미국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즉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라는 건 뭐냐면 새벽 예배가 11조입니다. 하루를 대표하기 때문에 주일이 한 주에 대표하기 때문에 11조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첫 열매라고 그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요, 첫 부활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의 몇 번째 열매요? 첫 열매가 됐죠. 너희로 부활의 몇 번째 열매가 되는지 알아요?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너희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도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다 이거죠. 첫째라는 게 바로 장자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가 아니라 장자권, 상속권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1시간은 기도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이제 가잖아요. 저는 이제 왔다 가지만은 제가 집회란 집회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참석을 했는데 막 은혜들을 받는 거야. 막 눈물, 콧물, 은혜 받고. 근데 어떤 분은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돌아가고 오래 가시는 분은 2-3달 돌아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원인을 발견을 했습니다. 원인. 그 원인을 발견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오늘 새벽 3시 반에 이제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3시 반에 딱 눈을 떴는데 밖이 환한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오늘 9시 30분에 협성대학교 강의가 있는데 협성신학대학교 강의를 빼먹었구나. 협성신학대학교 강의는 새벽 예배 끝나고 하는 건데 새벽 예배도 빼먹었구나.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주여 아버지, 어떻게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까? 다시 계속 정신 차려서 보니까 새벽 3시 반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후 3시 반인 줄 알았어요. 왜 오후 3시 반인 줄 알았는가? 밖이 환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요, 그럴 일이 없어. 그럴 일이 없어. 밖이 이렇게 환할 수가 없다 이거죠. 뉴욕 다운타운 정도, 그냥 그 맨하탄 정도만 그러지 않을까? 미국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새벽 3시 반에.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전 딴 데 가도 한 3시 반, 4시면 일어나긴 일어나요. 항상. 일어나서 어딜 가든지 기도하는데 제 습관이 기도하면서 깜깜한 데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화내가지고 제가 잠이 들었는 줄 알았어요. 시차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강의하기로 한 거를 제가 못 가는 줄 알았어. 잠이 들어서. 근데 알고 봤더니 감사하게
평상시 습관대로 일어났는데 받기 화난 것뿐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의지보다 중요한 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몸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습관을 따라서 했습니다. 절대로 의지가 습관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습관을 익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마지막 사경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경을 할 겁니다. 어떤 사경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학교 다닐 때는 이걸 노래로 다 외우게 했어요.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두 가지를 외우게 했는데 하나는 장세기 출애굽기래 이기 아세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하면서 이렇게 성경 66권 외우는 거를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독생자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독생자라는 게 뭐냐? 영어로는 only begotten son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끔씩이 아니라 요즘은 제가 안 올려주셔도 돼요. 이따가 올려주세요. 요즘은 아이들 하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은 우리 집에 독자입니다. 외아들입니다. 그러죠. 근데 혹시 이 아들은 독생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들어봤어요? 없죠. 저도 한 번도 못 그 독생자 그러면 약간 정신이 이상하신 겁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봐요. 영어로도 He's only son. 그는 only son. 독자입니다. 외아들입니다. 이 말은 해요. 그런데 He is only begotten son. 그렇게 말하는 거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독자라고 그러지 않고 독생자라고 그랬을까? 가운데 생자를 집어넣어서 생자. 살생, 날생, 생명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런가? 독생자. 그러니까 날생자거든요. 그 생자가요. 날생자. 낳다라는 거 아니야. 비가튼도 낳다라는 소리인데, 낳았다. 홀로 낳은 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낳지 못한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래요? 이 못나나 그럽니다. 못나나. 잘 들어보세요. 이 뭐라고요? 못난. 이 못난 놈 아니야 이 자식 그냥. 이 못나나 그런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홀로 낳으셨다는 말이에요. 홀로 생명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와 독생자는 천지차야. 독자라는 거는 하나라는 거지만 독생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한 명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오늘 이 인천 연희교회 모든 분들이 못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목사도 못난 목사가 있습니다. 낳지 못한 거. 이 먼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쁨이 뭐라고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기가 뿜어져 나오지 못하면 못난 거예요, 못난 거 이게.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성경을 해석을 해드릴 건데 새벽에 시간이 많이 있지가 않으니까 한 15분 안에 제가 압축해서 해드릴 거예요. 제일 중요한 성서 해석을 제가 하나 해드릴 건데, 제가 신학교를 5개를 했어요.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못하다가 한번 신학의 문이 열리니까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2012년부터인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2004년도 이민을 가서 2012년부터 공부를 했는데 장로교 칼빈 신학부터 해서 클레어몬트에서 뚜류에서 UTS에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구신학이라고 그래요. 서구신학. 서구신학이 몇백 년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서구 신학이, 저도 신학교를 5개를 했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랍비 신학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랍비 신학은 수천 년의 성서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이 특이한 성서 해석이 있어요. 성서 해석 방법이 29가지입니다. 근데 이 29가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성서 해석을 오늘 제가 연희교회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을 기도해가지고 영적으로 깨닫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천 년 동안 이 성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영적인 해석이 있는데 성경을 3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입니다. 9가지. 그걸 333 해서 3가지로 분류가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성령의 몇 가지 은사? 9가지 은사. 그죠? 지혜 은사부터 지혜, 지식, 믿음. 믿음이 들어오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신유가 들어오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죠? 능력이 나타나면 예언을 하고, 분별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9가지라 이거죠. 9가지 은사.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인도의 성자 간디가 매일 읽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순인데 거기 복이 나옵니다. 몇 복? 8복이 나옵니다. 8복.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읽어보세요. 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9복이 돼 있어요. 카운트를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에 2개를 비슷해서 우리 현대에서 묶어놔서 그렇지 실제로는 9개입니다. 그리고 살짝 달라. 읽어보세요. 9가지 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천지창조가 며칠 동안 되어졌어요? 6일이죠? 다시 보면 3일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성수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를. 이거를 키아즘이라고 그래요. 키아즘. 자, 9가지 복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333이에요. 10계명도 마찬가지인데, 자, 천지창조가 6일 동안 되어졌죠. 마지막 날 쉬었죠. 그런데 3일 동안의 천지창조 공간을 끝내버려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이 하늘은 우주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의 하늘.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었었는데 이 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찢으셨어요. 물을.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가운데 궁창. 처음에 말했던 하늘이 아니라 여기 하늘을 만들어요. 여기 하늘. 그죠? 셋째 날은 땅에 있는 물을 땡겨가지고 바다와 육지를 나눴습니다.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는 첫째 날 공간에 넷째 날 거를 집어넣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죠. 넷째 날 뭐를 했어요? 그 천지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집어넣었어요. 그 넷째 날 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첫째 날, 둘째 날은 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해, 태양을 기점으로. 근데 태양이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다섯째 날은 물을 위아래로 나눠버렸잖아요. 찢었죠. 그래서 물을 찢었는데 그러면서 이 공간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새를 집어넣고 아랫물에다가 물고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에 있는 물을 땡겼잖아요. 그래서 육지가 나왔죠. 그 육지에다가 짐승과 마지막에 사람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천지창조도 3일로 끝내서 다시 3일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7일 창조를 3으로 제가 성서 해석을 했는데 주기도문을 제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기도문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생자가 되게 하려고. 못난 자가 아니라 나은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깨닫고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영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아론의 기도가 있어요. 그것도 3가지 기도입니다. 자, 주기도문에는 몇 가지 기도문이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보면 기도문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3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첫 번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이게 할로비 다이넴이에요. 자, 제가 하신 파워포인트 열어주세요. 주기도문. 자, 보세요. 7가지 기도문. 이거 보이시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오늘 배우고 가도 진짜 수지받은 겁니다.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거는 유대 랍비식 성경 해석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 맞느냐? 제가 해드릴게요. 자, 7가지인데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고,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섯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지막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제가 기독교 방송을 봤어요. CTS 그리고 C채널. 그때 뭐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저희 감리교 아주 훌륭하신 선배님이신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걸 막 해석을 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은 성경대로 해석을 하면 성경이 성경 안에 전부 다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건 마지막 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악에서 떠나야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어렸을 때 너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마. 너 아버지 이름에 똥칠하지 마. 아버지 이름을 망령에 일으켰지 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하는데 한 애가 혼나는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가 교사야, 교사. 너 아버지 이름에 먹칠할래? 이게 혼내더라고요. 아버지 이름에 뭐 하지 말아라? 먹칠하지 말아라. 그쵸? 그래서 그걸 열어주세요. 그거를. 주기도문을 계속 열어주세요. 주기도문을 좀 봐야 되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악에서 안 떠나면 누가 욕을 먹어요? 아버지가 욕을 먹는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제가 LA에 있을 때 한 방송, 기독교 방송을 한 11년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 장안된장이라고 조그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옆 테이블에서 막.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가서 싸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내가 그 예화를 좀 들었는데 제가 직접 들은 게 처음입니다. 진짜 그렇게 혼을 내시더라고. 아주머니께서 나가서 싸우세요! 여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싸우는 곳으로 알고 있어. 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Hallowed be thy name. 6월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이 뭔 뜻이냐? 이걸 막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묵상한 대로 하시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악에서 떠나야 돼. Deliver us from evil이에요. 악에서 떠나셔야 된다니까. 두 번째,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나라가. 시험에 들면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 2번하고 6번하고 짝이라고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했어요. Thy kingdom come인데 나라가 임했는데 시험에 들었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냐 이거죠. 마음이 안 기쁜데 제가 어저께 간증한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가 않았다니까요. 목회하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목사님들의,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방송 나가서 괜찮은지,
70% 정도가 우울증 걸렸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우울증을 심하게 알았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이분 우울증 걸렸구나, 이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전염이 돼요. 목회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개척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러고, 가끔은 큰 교회 분들도 있어요. 큰 교회 분들도. 근데 목사님은 지금 빛이 쫙 나잖아요.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작게 하세요. 우울증 걸리셨어요? 크게 하면 할렐루야. 목사님 얼마나 이게 힘이 넘치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나라가 임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뭐 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은 시험에 안 드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근데 목사가 된 다음에 시험에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시험에 들어, 제가. 아, 목사도 시험에 드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다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대요.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험에 들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시험에 안 드는 게 복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뭐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 시험에 들었냐 이거지. 시험에 들었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했다 이거지. 하나님 나라가. 네? 그러니 사람 다 웃고 있는데 혼자 안 웃고 있는 거야. 혼자. 지옥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면 안 된다니까요. 괜히 혼자 시험에 들어가지고. 제가 그것도 남의 간증 듣고 시험에 들었어요. 저는 그것도 책으로 보고. 너 잘났다고. 야, 사람이 시험에 들려니까요, 다른 사람 잘 됐다니까 배가 아프고. 배가. 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교회에서 그래요. 장로님 잘 됐다 그러면 배 아파해 막. 근데 잘 됐다 그러면 아이고 잘 됐다. 이거 나갔네 이거. 그 축복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be blessed those who bless you.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잘 되는 분을 잘 됐다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옵니다. 믿습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더니 뭐 어저께 뭐 뜻이 뭐냐 그랬더니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막 하나님의 뜻은 잘 되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은 교회 나오는 겁니다. 막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뜻이 뭐냐고. 여기에서요 3번이 5번이랑 짜게 되어져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은 5번 합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용서예요. 용서. 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고 10,000달란트 탕감 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용서를 안 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주제가 있어요. 이 주제는 항상 가운데 게 주제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도 3이네. 여기에서 핵심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곱이 아니에요. 이삭입니다. 이삭. 가운데가 주제가 돼 항상. 이 이삭은 독생자의 예표 독자입니다. 이삭을 독자라고 그래요. only son. 예수님은 only begotten son. 그래서 이 독자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4번 함께해요.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뭐 김기성 목사님부터 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리가 밥 먹는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완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먹는 걸 구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데일리 브레드,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제가 지금 길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하려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양식이요? 하루의 양식이 하루 양식. 여러분, 목사님 왜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양식의 유효기간이 하루에 하루. 그런데 양식의 유효기간이 하루인데, 하루가 영생이에요 사실은. 하루인데 1년 전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두세 달 전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선교 갔다 온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루 양식,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는 자는 복이다니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래가지고 가뭄이 가뭄되어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이 영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냐? 오늘이라는 게, 이게 다성유형, 오늘이라는 말도 순수 한국말이잖아요. 오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이라는 건 영혼을 말, 늘이라는 영혼이잖아요. 영혼 속에 놀라는 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 다성 유영모 선생님이 오늘은 영생입니다. 내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지금 천국이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이 여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Right here, right now. 지금 있다고 그랬어요. 내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이 오늘. 근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형통케 되어진 시편 1편 1, 2, 3절. 복이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주야로 매일같이. 믿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의 결론이 뭐냐? 사도행전 2장부터 쭉 34절부터 밑에 보면은 함께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모였다는데요.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함께합니다. 내가 날마다 뭐라고요? 날마다 죽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었다고 하면 죽었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생자가 되는 겁니다. 못난 자가 나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번 성회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다음 주 가니까 조금 약해지고 그 다음 주 가니까 조금 약해지고.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이제 2004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목사님 주일날 너무 은혜를 받았대. 근데 월요일날 좀 뜨겁다가 화요일날 살짝 식었다가 수요일날 사라지고 목요일날 좀 우울해지고 금요일날 기분 나빠졌다가 주일날 되시면 다시 은혜가 받는데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원래.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힘써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해야 된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뭐로 살아야 된다?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 오늘의 양식입니다.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전도 부흥 집회입니다. 전도 부흥 집회는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그리고 끝나면 목사님이랑 같이 안수 기도를 할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는데 어떤 분은 역사가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분은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까지 이야기하라고 제 기도를 할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안수 기도를 하는데 보이냐 그랬더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나무가 보이는데 나무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안수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몇 번 했어요? 또 했어요. 또.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하면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라면을 끓여 먹으려면 그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그럼 금방 끓는다고, 한 2, 3분이면. 그죠? 그런데 증기기관처럼 움직이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저녁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오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문들이 열릴 겁니다. 자, 오늘부터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나를 쳐 죽이고 매일같이 다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이 부흥성회 동안 우리 심령부흥회로, 사경부흥회로 은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전도부흥회로, 생명 낳는 부흥회로 축복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분들이 전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분들이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희교회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해요.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역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집회 위해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부터 날마다 말씀으로 습관에 따라 말씀을 읽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습관을 따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각 한 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